멈출 수 없는 감사와 찬송을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제목을 함께 멈출 수 없는 감사와 찬송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받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긴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요, 실제로 오늘 본문은 한 문장이 됩니다. 우리말 한글 성경은 12구절로 나뉘었지만 이 헬라어인 원문을 보면은 하나의 문장이 되는 말씀이 됩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쓰면서 이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멈추지를 못하면서 감사와 찬송이 반복되고 있음을 반복되고 있는 것이 본문의 이 전체적인 흐름인데요. 여러분, 이 감사와 찬양은 성도의 마땅한 본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아프고 힘든 세상 아닙니까? 나이가 우리가 들고 세상의 실체가 보이면 보일수록 산다는 것이 어떨까요? 참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 마음에 와닿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늘 밝고 긍정적이고 좋은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한결같이 같이 느껴지는 것은 세상은 아프고 눈물이 나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종종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다는 것은 광야와 같은 아픔을 내포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세상 속에 감사가 무엇인지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노래하고 찬송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이것이야말로 이렇게 오늘 세상 가운데 질고가 있고 아픔이 많은 세상 속에서 성도의,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감을 드러나게 하는 굉장한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송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어려운 일이 안 생기는 그럴 때 감사와 찬송이 아니죠. 많은 시련과 광야와 같은 세상을 통과하는 그러한 아픔 가운데서도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는 것은 세상에 비치고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새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멈출 수 없는 감사와 찬송을 우리가 세세토록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노래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는 바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의 기도에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높임과 하나님께 감사드림과 하나님께 찬송과 찬양하는 일들이 더욱더 풍성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진실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찬송을 잃어가는 일들이 없어야 되고요, 감사를 잃어가는 일들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영광 중에 영광의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로 감사와 찬송이 뺏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바울은 도대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그렇게 감사와 찬송, 멈출 수 없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찬송하고 감격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본문은 삼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3절부터 6절까지가 성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에 대한 감사이고요, 7절부터 12절까지가 성자 예수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대한 노래이고요, 13절부터 14절까지가 성령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감사와 찬송의 핵심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창조나 구원 같은 크고 위대한 일들을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 창세기 1장 1절을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뭐를 창조하셨더라? 천지를 창조하셨더라.
성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절 2절을 보니까 수면 위로 운행하시더라 성령님이 등장함을 보게 되죠. 그리고 3절부터 창세기 1장 3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말씀이 신약성경 어디에서 보여집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없이는 만물에 어떤 것도 지어진 것이 없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는 이 요한복음 1장 1절 3절의 말씀이 창세기 1장의 말씀과 접목시켜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은 그 창조의 현장에 누가 계셨는가? 성부 하나님이 계셨고 성부의 말씀을 받들어 실행하신 예수가 계셨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그곳에 계셨음을 우리는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인 것이죠. 그것과 똑같이 두 번째 창조에 해당되는 우리의 구원 사건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동력이 만들어낸 너무나도 귀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죄 중에 태어난 우리가 죄 중에 멸망하고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생명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계획하시고 당신의 뜻을 세우셨죠. 그런 다음 그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아들 하나님이 사람이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십자가상 가상칠언이죠. 십자가에서 7마디 가운데 그 중에 한 마디가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아버지의 소원을 다 이루어 드렸던 거예요. 아버지가 마음에 품고 계셨던 뜻을 아들 하나님이 다 실행하고 이루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복된 구원을 저와 여러분의 것이 이제 되도록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 믿은 지 오늘 복음을 보았을 때 30년이 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의 인생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쓰면서 감사와 찬송이 쏟아져 나왔어요. 환경은 어디였습니까?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서 쓴,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그 고백은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송하면서 삼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구원에 대한 놀라움과 크심에 대한 노래와 찬송을 멈출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12구절을 거쳐서 반복하면서 쏟아냈던 이 바울의 그 심정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바울처럼 나이를 먹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이를 먹어가면 세상 사람들은 제일 좋았던 시절인 그 신혼 시절을 꼽고 첫사랑이 제일 중요한 사랑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머니 모태로부터 받은 그 생명을 중요시하지. 그 생명은 어떻습니까? 세월이 흐를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고 병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썩어지는 것이 모태에서 주어지는 어머니에서 주어지는 그 생명이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받은 생명은 어떻습니까? 영생으로서 절대로 그렇게 갈수록 약해지거나 병들어지거나 쇠어지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갈수록 완전하고 영화롭고 온전하고 충만한 생명 안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 지나갈수록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가정을 이루면서 살 때 처음에 데이트할 때와 같은 그 마음속에 가슴 설렘과 마음의 그 가슴의 두근거림은 비록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서로를 더 잘 알고 서로의 그 연약함,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세월이 흐를수록 더 온전히 사랑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과
노래와 찬송도 이 초창기 때 우리가 예수 믿은 그때뿐만 아니라 세월 지나갈수록 우리가 예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참되고 더 온전해지고 그 내용에 충실함이 더 많이 실리는 그러한 나이 들어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지 10년이 넘었고 15년, 20년 아니 한평생, 일평생 믿었어도 새로운 것이 없고 그저 그것이고 그저 그것이 마냥 냉랭한 그러한 상태로 머무른 것이 아니라 세월이 흐를수록 정서적으로 노래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그렇죠? 주님을 향한 그 감사와 찬송이 멈추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깊이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다음 세대를 향한 그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양육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가고 제대로 감사하고 제대로 찬송하는 신앙생활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바울은 오늘 말씀 전체의 흐름 안에서 성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하고 있어요. 무슨 내용을 하고 있는지 3절부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파워포인트가 안 돼서 오늘 뭔지 모르겠지만 안 돼서 성경 말씀을 보고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죄 중에 태어났지만 죄 가운데 죽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런데 혹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별로 좋은 환경에 태어나지 못했고 별로 좋은 그 부모 밑에서 자라지 못해서 내 팔자는 왜 이런가? 매사에 불만족하는 마음 가운데 아파하는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난 팔자대로 사는 것을 허용치 않으시고 그런 삶으로 살기 원치 않으시고요. 복을 주셔서 정말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오늘의 세상을 보면 끝없이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남 탓을 하죠. 항상 내 탓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내 탓이에요. 저 사람 탓이에요. 남 탓을 하면서 말하죠. 나는 흙수저를 품고 태어나서 내 삶이 이렇게 망가지고 환경과 부모님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꼬이고 안 풀린다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이전의 삶의 형태로 살지 않고 다른 삶으로 살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며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때에 우리 인생은 참된 그 삶을,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업적이나 성취가 있어야 우리 인생이 살만한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 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업적이나 성취를 이루었어도 거기에는 참된 행복이 옵니까? 평안이 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평안과 행복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자라오면서 청년 시절에 이렇게 보면 청년들 가운데 결손 가정에서 태어나 성장한 분들, 이 친구들을 이렇게 그들의 속마음, 그들의 아픔을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는데 참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마음, 이렇게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친구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목사님이 하나님이 복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이렇게 삐딱해서 듣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이 어디 있어? 나에게는 부모도 없이 자랐는데 내가 받은 복은 어디에 있다? 그러면서 온전한 가정에서 자란 친구들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느껴지는 그러한 비교의식이 그러한 이 하나님의 복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참 불편해진다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우여곡절 가운데 믿음이 참된 믿음이 들어오고
믿어지지 않던 것이 하나 둘씩 믿어지기 시작할 때, 그러면서 믿음이 들어오니까 믿음이 만들어주는 인내, 믿음은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주는데, 이 인내가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짧게 끊어놓고 볼 때는 하나님이 내게 무슨 복을 주셨나, 이런 환경과 저런 환경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우리도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우리는 실력이 없을 때에 외모를 따지고 외모를 두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를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내게 주어진 대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 안에서 믿음의 견고한 바탕 위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러한 삶이 되기를 오늘도 응원하시고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여러분, 죄가요, 우리의 삶에 들어온 이후에 우리의 삶에 많은 깨트림이 있었고 왜곡이 있었지만,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왜곡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누군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나는 그렇게 복을 그렇게 안 주시는 그런 왜곡됨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끝없이 사람들에게 당하는 그런 상처와 배신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가도 쉼을 쉴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아픈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에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뭐라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복의 성격에 대한 왜곡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저질렀던 제일 큰 잘못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복을 세상적인 개념으로 해석하도록 허용하고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한 것이 오늘날 교회의 잘못이고, 그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세상 사람들이 복하면 흔히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래 살고 병 없이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신분을 얻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복으로 생각을 하지만, 오늘날 교회도 그러한 복의 개념을 걸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교회에 와야 되는 분들, 정말 그 심령 속에 아프고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교회를 못 온다는 말이에요. 교회를 못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때 창녀들과 세리들과 병자들과 세상이 포기한 자들, 그들이 얼마나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복받지 못한 분들이 교회에 와서도 복받지 못한 사람으로 여겨지니까 그 마음속에 교회 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복의 성격은 흔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장수나 돈을 많이 버는 것이나 일이 잘 되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가 그렇게 복을 가르쳤던 본문은 어느 본문이에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했던 본문이 아닙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복을 대부분 현세적으로 물질적으로 가시적인 형태로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던가, 구약 성경은 그래요. 그리고 사람이 오래 산다든지 농사가 잘 되든지 소나 염소나 그런 양의 새끼를 잘 낳는다든지 그러한 방식으로 구약 성경에는 복이 표현되었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신약시대로 넘어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면서 우리의 눈에 우리가 그 주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구원받았을 때에 우리에게 온갖 지혜와 총명이 주어지면서 그 하늘의 그 복이 우리 눈에 보여지고
들리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그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 것일까?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말씀을 보면 세 가지 복의 성격이 나오는데요, 첫째로는 하늘에 속한 복이고, 두 번째는 모든 복이고, 세 번째는 신령한 복이에요.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그 복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그 다음에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주시는 복은 하늘에 있는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그 복이 뭐 하나 두 개가 아니라 오늘 모든 복이라고 했어요. 형용할 수 없는 복이라는 거죠. 풍성한 복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복의 성격은 신령하다는 거죠. 신령하다는 본문의 말은 육체와 대비해서 영적인 복의 뜻이 아니라, 본문에서 말하는 이 신령하다는 말은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제공되는 복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죠. 그래야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고, 죄를 깨닫는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시고, 그 용서함 받은 우리에게 의롭다 칭함을 주시고, 의롭다 칭함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뭐 여기 미국만 아니라 온 세계 어딜 가도, 뭐 대한민국이나 살고 있는 온 나라 어딜 가봐도 그 사회의 구조를 볼 때 제일 마음 아픈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물질에 대한 욕심, 이 돈 버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일정한 정도의 돈은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러한 생각은 참 동의할 수가 없는 그러한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얼마나 그러한 흐름 때문에 사회가 참 천박해지고 그리고 가벼운 사회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다가요, 어느 한국에 있는, 어느 서울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 걸려있는 그런 플랜카드를 보면서 참 마음이 참 무겁기도 하고, 참 그래서 무슨 플랜카드의 내용이냐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라고 그걸 이렇게 크게 해서 써놓은 그런 플랜카드를 좀 보면서 참 얼마나 부끄러운 문구가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부를 한 사람이나 공부를 하지 못한 사람이나 돈이 최고라는 여기는 이 시대에 우리가 좀 가난하지만, 몸이 건강하지는 않지만, 또 내 몸에 장애가 있지만, 이런저런 한계를 갖고 세상을 살지만 건강한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복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교회가 알려줘야 되는데 교회가 알려주지를 못합니다. 참 이 곳곳마다 가슴 아픈 사회가 이렇게 돼버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알고 작든지 크든지 함께 나누고 함께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나 혼자 복 받아서 살게해야 된다, 이러한 에너지를 다 쏟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렇게 주셨는데, 복의 성격을 규정해 주셨어요. 여기서 하늘에 속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를 때는 땅의 것 좀 주시지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어느 날 이 하늘의 것이라는 말씀의 실체를 좀 깨닫게 되었을 때는 감사와 감격이 그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있는 것 중에 오래가는 거 뭐가 있습니까?
대부분 땅이 복이라고 부르는 것은 잠시 동안만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금방 바뀌고 유행이 있고 때가 있고 그 철 지나가면 다 아무리 좋았던 것도 시간이 흐르면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세상살이가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땀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그런 복이 아니라 복 주시기를 즐거워하는 하나님이 자격 없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너무나 풍성하게 당신의 성품을 따라 우리를 위하여 주신 복이 하늘에 속한 복이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 이 복은 참되고 영원하며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유한 성취든 업적이든 그 어떤 것이든 시간이 지나면요 다 옛것이 되고 다 지나가게 마련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은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난 사람들은 하늘의 신령한 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여서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풍성한 소출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일반적인 그러한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일반 은총에 참여하는 것이지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귀한 은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 자들에게 허락되는 복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는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이 복된 은혜 하늘에 신령한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구원의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하며 풍성케 하는 복된 삶이 되셔서 멈출 수 없는 그런 찬송과 감사가 매날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멈출 수 없는 감사와 찬송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와 구원의 관점으로 오늘 나의 존재를 새롭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안락함, 이 땅의 편안함을 버리고 영원한 상급을 추구하는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파워포인트가 안 돼서 찬송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09장입니다. 309장.